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과 에서인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일컫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세 인물을 구별하여 부릅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이 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 아들인 이삭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의 특징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삭의 삶은 딱 한 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에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세 가지 내용에 관한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어떤 것이냐 하면 믿음으로 이삭은 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축복한 이삭. 또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사람.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려 하지 않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축복할 때 그는 생명이 다했다는 것을 알고 두 아들을 부르지 않고 에서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내가 즐겁게 먹는 네가 사냥한 야생 동물을 요리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먹고 내 마음에 즐겁게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아내인 리브가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축복을 받을 사람은 야곱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산했을 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은 에서에게 있지 않고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계략을 꾸며서 바꾸어 놓습니다. 사냥을 하러 에서가 산으로 들판으로 떠난 그 시간에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 너가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들어가서 그 복을 대신 받거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곱은 원래부터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던 차라 두말 없이 어머니의 계략에 동참하고, 야곱은 원래 몸에 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소의 털로 팔과 다리를 감싸고 눈이 어두운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하고 난 직후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삭이 아니 조금 전에 복을 받고 간 사람이 너가 아니었단 말이냐?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갑자기 놀라운 깨달음이 다가오면서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분노하거나 야곱을 찾아서 거짓말을 했다고 야단을 치는 것보다 그는 이 일이
사람의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두렵게 깨달았습니다. 그 까닭은 리브가가 임산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이삭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에서를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두렵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되게 중요한 내용을 발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없고 자기 판단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다른 점이 있다면 나의 계획은 이러이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고집부리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자의 속임수로 축복했던 축복은 원래 에서에게 축복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육신의 축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또 불러서 야곱을 위한 새로운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28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27장 28절부터 29절 30절에 보면 농사지어서 부자 되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28장에 3절부터 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라는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 이삭이 처음 말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도 주시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에서 육시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두십니까? 성경에 보면 인생에 대한 딱 짧은 한 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가장 많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낳고 죽다입니다. 그건 뭘 말할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날마다 포부를 갖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인생의 전체를 보면 자식 태어나서 길러서 공부시키고 사회에 나가도록 돕고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죽어요. 그렇다면 인생이 낳고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결국 자식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일컬어서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육으로 축복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수정하고 그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축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낳고 죽고의 과정에서 참으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므로 겨우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나 여러분의 계획이나 비전을 두고 우리가 좋다, 우리가 원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간섭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바꾸실 때 여러분과 저는 이삭처럼 순종하여 육의 축복이 아니라 믿음의 축복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임져 주십니다. 에서가 웁니다. 아버지, 축복이라는 건 말로 하는 건데요, 저한테도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이 말을 듣고 아들을 위로하지 않고 이거밖에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아이에게 전했기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자녀는 구별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할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 축복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를 통해서 복 주시고 입을 열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믿고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또 하나, 믿음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잘되기를 바라는 일에 있어서 부모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전제하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내 자녀를 내 힘으로 키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축복하는 사실은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이삭은 히브리서 11장의 두 번째 전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습니다. 아까 28장의 복을 여러분도 살펴보았지만 이 복은 장차 있을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잘 되겠다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모로서의 사랑입니다. 기대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띄워주기를 바라는 막연한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장차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축복하되 희망사항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장차 분명히 있을 일을 미리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28장을 다시 볼 것 같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장차 있을 일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장차 있을 일이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장차 있을 일이고,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장차 있을 일이기에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되는 코스들을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학교, 좋은 성적으로 성품 좋게 자라서 사람들에게 규격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코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 안에 함께 살면 과정이 어떠하든 좀 모자라든 더 낫든 부족하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장차 있을 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덕담이 아니라 장차 있을 일을 복되게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겨우 여러분의 생이 이 믿음으로 살아서 낳고 죽고의 과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 번째,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우리 생각으로
야곱은 복을 받았고 에서는 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한 부분만 보면 여러분의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 얼마나 부당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저주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태어난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 아래 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복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냅니다. 하갈이 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들판에 가서 슬피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물을 보여주시고 이스마엘의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12방백을 만들 것이며 살아갈 것이라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어도 복 받는 데는 지장 없구나.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순서를 바꿉니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당신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은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에서의 장손을 탐한 나머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을 하나님은 우선순위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야곱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야곱,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곱의 가문에서 예수 믿는 가정이 자녀가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지요? 물질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행복한 삶은 사실은 에서보다 야곱이 못했습니다. 에서는 어쨌든 잘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종살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종 살았습니다. 한 재산 모아가지고 왔는데 설상가상 흉년 들어갔고 빈손 털털 털고 애굽으로 밥 얻어먹으러 갔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에서의 삶은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역사와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야곱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문과 하나님의 구원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고 나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있습니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찾을까요? 27장입니다. 창세기에. 거기 보면 38절에 제가 읽을게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피라밋 같은 세상의 구조 속에서 하급 직원이었을 때는 많지만 올라갈수록 직급이 좁아질 때 누군가를 칼을 들이대서 내려뜨리지 않습니까?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에서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40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복입니다.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릴 것이다. 칼을 믿고 사는 그 매임, 하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그 한계, 그 매임을 벗을 때,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를 얻었을 때에 너는 그 무거운 멍에를 네 목에서 풀어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가 받은 복은 무슨 복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예수 믿어라 한 것이 바로 에서가 받은 복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에게 무슨 복을 빌어야 가장 귀한 복일까요? 가장 귀한 복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매임에서 해방되면 멍에를 풀어버리는 자유가 올 건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네가 받을 중에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삭이 왜 이런 말을 그냥 했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불신의 문제로 무척 고통을 당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26장을 보세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34절에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신과 결혼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명과 결혼했습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불신으로 사는 자녀가, 그의 영적 부패가 부모에게 큰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때 이삭과 리브가가 뭘 느꼈을까요? 돈 많아봐야 소용없어, 힘써봐야 소용없어, 군대를 많이 길러봐야 소용없어,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또 보세요.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 보내면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27장에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의 아내 며느리들이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고통을 받은 리브가가 나는 살고 싶지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이 말을 보면 이삭이 에서를 앞에 놓고 에서에게 복을 빈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라. 에서가 받은 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먼 훗날 에서의 후손에서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가 누군지 아세요? 욥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가장 큰 은혜를 끼쳤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욥. 하나님이 사탄을 앞에 놓고 동방에 이 사람 욥을 보았느냐 자랑했던 그 욥. 그가 바로 멍에를 끊고 자유 얻은 사람의 전형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낳고 죽는 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육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동기가 뭔지 아세요? 장남을 무조건 사랑하는 한국식 사고방식 아닙니다.
성경은 그의 에서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에서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좋아하는 들짐승 고기를 잡아오기 때문이다. 육신의 사랑의 동기가 얼마나 유치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완전한 우리 부모인 나를 포함한 여러분의 부모를 교정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그 바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 잘 믿어. 기도하겠습니다.